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거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로마 식민 통치에 있었을 때에 당시 유대를 공적으로 대표하는 기구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나 혹은 대법원 정도가 될 법하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국회의원 혹은 대법관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개인 자격으로 왔는지 아니면 공회의 자격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 한 가지는 그가 밤에 왔다는 거죠. 낮에 오기가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밤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쫙 펼쳐놓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라삐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낮이 아닌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유대교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이미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던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고,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의 장사꾼을 내쫓으셨고, 환전꾼들의 상전을 뒤엎으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무나도 거룩하게 자신들의 존재감으로 여겼던 성전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이제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웠던 예수님이란 존재를 이제는 완전히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가? 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어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그의 눈에 예수님의 표적이 보였습니다.
표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기적, 표적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민족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표적을 통해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그게 누군가에는 그냥 대단한 사람의 병고침이었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아는 지식 정도로만 이해된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혹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먹여주는 수단으로만 느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거를 표적으로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그러한 표적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표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표적이냐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이냐 좀 차이가 있는데 인류대학에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매출을 몇 배 이상 100배 이상 올린 성장시킨 기업가 관객을 500만 명 이상 달성한 영화 이건 안 하렵니다. 마지막 줄을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건 안 하렵니다. 어쨌든 여차저차 해서 마구마구 성장한 어떠한 이런 것을 표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에 최대한의 관심이 쏠리는 게 사람이죠. 이런 표적들은 우리를 신바람 나게 합니다. 와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표적 운운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좀 더 강력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첫 말문은 연 그런 표적에 대한 이야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답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정성껏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일러주십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그 판을 엎어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버렸네요. 그래서 어떤 표적이 더 일어날까요? 예수님 그 표적이 정말 메시아의 표적이 맞습니까? 물어보러 온 니고데모에게 표적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삭제시킨 후에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거듭남의 주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말하자면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좀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얘가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대법관이었다고요. 예. 공부 제일 잘하고 잘났다고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 민족의 대표의 자격을 띈 사람이었다고요. 당대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정보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인이고 재상가고 지도급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세상살이 노하고 다 쌓였다 하더라도 혹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랐다 하더라도 삶을 실제로 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실이 복음을 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거칠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거듭나야만. 교회를 많이 다니든 많이 다니지 않든 재산이 많든 적든 네가 삶의 노하우가 많든 적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 거듭남은 영의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바람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쉬 하면서 불어오지만 그 소리는 들릴지라도 혹시 네가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있냐? 바람의 출처를 알 수 없듯이 영이라는 것은 바람과 똑같은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잘 소통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합축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3장 15절에 넘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으로 정점을 찍어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러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무지개를 찾아서를 이어 영생인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입니다. 드디어 오늘 영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즉 바람을 비유하면서 알려준 영적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한 사람만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철저한 이유가 있었죠.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 자기들이 세워왔던 삶의 공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만이, 믿어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믿는다는 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믿음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절대자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종교적인 열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 아이고 나약한 사람, 세상에서 막 뭔가 실패가 많았던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그래서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지요. 네.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맹신이나 그냥 무턱대고 믿어대는 광신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맹신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봤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 놀라운 현상을 봤습니다. 제주도에 한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돌 하르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돌 하르방에 온전히 잘 만들어 놓은 돌 하르방에 어느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대부분 없어요. 어느 부위가 없는 줄 아세요? 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네. 왜 코가 없는 줄 알아요? 돌 하르방에 코를 만지거나 그 밤에 나와서 그 코에 그 돌가루를 이렇게 물에 타서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를 만지거나 코에 있는 그 돌가루를 이렇게 긁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 근거 없는 맹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근거가 없는 맹신이나 광신입니까? 근데 그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믿음을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읽을 만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더니 막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막 눈 못 본 사람이 막 봐버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어떤 수단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병고침을 받는 그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에만 딱 믿음이라는 뜻이 걸어져 버리면 맹신과 광신이 될 수가 있죠. 돌 하루만 코 긁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병고침 받고 행운으로만 연결시켜 버리면 불행한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운과 불행을 믿음의 문제와 직결시키면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선포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희망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성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성품에 맞추고 예수님의 비전에 맞추고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춰 보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잘 알려고 하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행이지만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완전히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오해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율법과 성전에 얼마나 충실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얼마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셔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전에 충실하기를 최선을 다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한지 이런 거예요. 자신은 거기들의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 끝까지 우겨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삶의 가정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충실과 성실함을 우겨대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앞서 버렸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굳어버린 율법과 굳어버린 우리들의 욕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는 소스들을, 이슈들을 툭툭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 나에게 딱 맞는 거, 나이가 재정적인 부분에 충실하면서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면 재정을 한번 흔드실 수도 있고, 내가 나만 믿고 산다면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반대하는 누군가가 붙어서 나의 생각을 뒤흔들 수도 있고, 뭐 좋은 거 없나요? 다 고난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러면서 자꾸 굳건히 나를 세워가는 나를 흔들면서 내가 아니라, 네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정신에, 예수님의 비전에 너의 삶을 맞춰가는 작업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죠. 우리가 믿는 독생자는 인생살이가 잘 풀려서 출세한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기대했던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들로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선포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운명에 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행복의 기준과 삶의 완벽한 기준이, 우리가 행복이란 기준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걸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영생이란 단어는 끝이 없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막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러한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다 오진 않았으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매달리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면 너희들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막 행복하고 한 번도 안 아프고 막 오라는 게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내 주위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막 나는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고 막 그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 삶이 거듭나서 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육적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여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보이는 것을 때로는 버려 하면 버릴 수도 있고 잡아 하면 잡을 수도 있는, 보이는 것은 차선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 되는 이러한 일들로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다라고 말하였고, 그 거듭난 자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믿음과 그의 사랑에 결속해 있던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빡 띄어져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제자들을 속박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제국의 폭력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실존인 외로움, 슬픔, 우리가 상공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한계와 상실 앞에서도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영생을 손에 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 있는 공동체 앞에서 움츠러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힘 있는 공동체 앞에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슬픔을 동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슬픔이란 감정이 찾아오고 외로움이란 감정이 찾아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묻어두고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한계가 턱턱턱턱 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점에 있는 분들을 선교사님들이라고 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 안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행복이란 테두리를 이미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한국이 품지 못한 사람들, 그래야 세상 밖으로 삐져나와 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무언가를 축적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구원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지요. 자식들의 교육, 물론 부모로서 얼마나 신경 쓰고 또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습니까마는 그 또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기대어 하나님의 품에 온 가족을 내어 맡긴 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제가 종종 이러한 거듭남의 삶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며 성도들과 함께 거듭남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자신의 다스림으로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민감함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을까?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그게 삶의 공부 가운데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까? 그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신방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계속해서 육적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소망 이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현상은 여전해요. 현상은 여전히 빨리 더 많이 라고 우리를 재촉시키지만 우리는 그러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해치는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이 번쩍 뜨여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듭남의 비밀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의 제자 쪽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 다른 삶, 그 영원한 생명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고백을 뱉어내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딪히십니까? 혹시 나의 한계에 부딪히십니까? 혹시 큰 힘에 부딪히십니까? 혹시 외로움에 부딪히십니까? 슬픔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무엇에 집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찾겠다고, 십자가를 찾겠다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보겠다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 무지개를 확인하며 그 길을 열심히 달리는 자는 슬픔도 이겨내고 외로움도 끌어안고
자기 한계 앞에서도 그런 나를 인정하고 큰 폭력 앞에서도 무서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한수망 이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귀한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함께 입을 벌리며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와, 오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노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 도대체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아차리는 놀라운 신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한수망 이름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이끌고자 세워주신 정찬일 목사님, 제가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함께 의논하고 무엇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식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장을 할 때 그러한 고민들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목장과 혹은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감각이 조금씩 살아난다면 염려와 불안과 슬픔과 한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단단하고도 힘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으나 여전히 세상 일로 염려하고 삶 자체가 불안하십니까? 죽음을 끔찍한 것으로 여기고 일상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영생은커녕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거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손에 놓여져 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지금 now 여기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여 이 순간을 천국으로 살아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한수망 이름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